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이 사회가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에게 합당하신 우리의 삶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안전하며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 시간 우리 성인 수요 기도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요 모임으로 인터넷으로 만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며 우리의 모임 중에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어린 양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물질이, 어떠한 인정이, 하나님 어떤 안정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높이 들리신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송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기를 원하오며, 비록 이 땅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심령이 답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으나 우리 위에 주의 능하신 손으로 눌러주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름다우신 하늘 높이 들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오늘 8월 19일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끝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값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살아갑니다. 그 얼굴빛을 묵상할 때에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침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어둠이 물러감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이 시간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그 친절한 얼굴빛과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무엇으로 소생케 되리까? 주의 생명 되신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송과 능력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비추시는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 시들어가는 모든 만물에 소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놀라우신 얼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다시 한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한번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에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빠르게 대응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에는 한없이 게을렀던 너무나도 인색했던 우리의 죄를 주여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하오니 주께 가오니 주여 내 집을 찾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은 너무나 게으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뒤처를 미루면서 살아갔으면서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과 정보들과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견디는 참으로 빨라 아버지여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죄인들이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얼마나 어둡고 악하며 주여 게으르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하나님 이런 처지에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세력과 수와 규모를 따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뛰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아버지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이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가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으니 그 동역자들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서로의 특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다 각각의 각 모양과 개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동역자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청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경에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하여 이 여름 사역을 또 하반기의 사역을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둠과 가정과 주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속자로 주님 삼아주시고 주님 그 기쁨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별과 같이 귀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주여 교회를 세우시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응답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합니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둠을 주시고 목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도조각의 신실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계속해서 3주째 살펴보는데 오늘도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참여하실 때에 혹시 곁에 성경책이 있으면 아예 갖다 놓고 찾으시면 보시기가 아마 제일 편할 겁니다. 없으시면 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어디 다녀올까 하다가 일단은 날짜부터 정하자. 5 식구가 휴가를 사실 이번 주일로 잡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개강을 하게 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가능하면 많이 비워놔라 이렇게 해놓고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스케줄을 안 만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사실 휴가를 다녀오려고 계획했으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되면서 어저께는 특별히 또 방콕을 하며 방콕 휴가를 보냈습니다. 밤에 영화를 하나 보는데 캐리비안의 해적,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기 이 신비한 배가 하나 나오는데 블랙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죠. 이 배의 원래 선장이었던 잭 스패로우가 배신을 당해서 이 선장직을 빼앗기고 다른 이 바보사라는 이 선장이 그 배를 몰고 다니는데 이 블랙펄이 드나드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섬이라는 곳이 있죠. 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섬에는 전설에 따르자면 엄청난 금은 보화가 다 쌓여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다만 거기 이미 있는 자들 외에는,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자들 외에는 그 섬을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성령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이 거룩한 주제를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찾지 못할, 아무도 만지지 못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직 거기에 이미 있는 자,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계시는 독생자의 아름다우신 인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다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룰 때는 그것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다?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시작된 교제적인 지식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이미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이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고, 그 특별 계시의 최고봉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개되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전달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이 소원하는 자들이 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신자들에게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다뤘다면 오늘은 집중해서 살펴볼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영, 지혜와 계시라고 지금 이름 붙인 이 영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신비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약을 해보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신자의 마음속에 적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누구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냐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으로, 클레토스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구경하시느냐? 아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요? 주님이라면 오늘 나한테 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실까요? 를 물어보며 대답을 들으며 기도함 속에 응답을 받으며 걸어가는 이 신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깊이 아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만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로 번지르르한, 말은 참 잘하는데 어떤 삶 속에서의 능력과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도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행동과 말과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령의 별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 그리고 계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혜라고 함은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종류의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하나님 지식을 가질 수 없었던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다라고 부르고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눈을 열어서 reveal,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계시, revelation, 계시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밤하늘에
까만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어떤 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잘 보이지 않죠. 정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어떤 허블 망원경이나 천체 망원경의 어떤 장비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탁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별명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따져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살펴볼 텐데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신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보증이 되신다. 다음 셋째, 성령 하나님은 내적 확신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성령 하나님은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이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이 모든 정보들이 트럭채로 우리의 책상 앞에 펼쳐져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은 이 정보들로부터 어떻게 정말 구원받는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 총독 중에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벨릭스 각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20년 뒤에 유다의 총독이 된 로마의 관리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인이 유대계 부인이라서 이 유대 땅에 일어났었던 일을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되기 2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온 땅을 다 휘집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벨릭스의 아내인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벨릭스를 설득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모셔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가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군사들에게 잡혀서 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유대 총독인 이 로마 사람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데 벨릭스가 가둬놓습니다. 감옥 속에 가둬놓고 가끔씩 문을 열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성경 공부라고 할지 강연의 시간을 자꾸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도를 들으며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을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 기도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면서 뭔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꽤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생과 영원한 처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과연 저런 것이 실제일까 하며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그가 자주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돈 받기를 바랬다 이랬어요. 자꾸 감옥을 들락날락 꺼내주면 총독님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거 좀 쓰세요 하고 돈 이만큼 챙겨주면 자기가 그래요 내가 풀어줄게요 이런 어떤 특권을 사도 바울이 바라지는 않을까 싶어서 늘상 뇌물을 먹던 대로 이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 바울을 자꾸 찌르면서
뭔가 내놓으라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록 진지하게 들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벨릭스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7절을 먼저 볼게요.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배우나 마침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디모데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다니면서 속을 만한 여인들을 찾아다녔대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속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이게 진리라면서 이것을 따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다른 거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게 뭐예요?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해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받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고 심각한 것이라면 그들의 삶에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에 거의 끝판왕인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배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곁에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불렸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그를 보며 회개의 일을 했을지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요, 마지막에 자살한 게 비극이 아니라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진짜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예수님을 배반한 것 자체가 진짜 비극이 아니라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게 진짜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우리로 말하자면 평생 교회 생활이나 안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지옥 왜요 하나님? 왜 제가 지옥이에요? 주여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한 다음부터 교회를 몇 번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지옥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로마서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이 블랙펄이라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그 보물섬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우리에게 전무하다. 두 번째,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신다라고 했죠.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발달된 이 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성경의 위치와 이 전체의 문맥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더 깊이 그리고 오래 각인이 됩니다. 한번 나중에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을 치셨는데, 그 보증이 성령이에요. 요즘에 이 사진의 시대죠. 온갖 먹어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SNS에 올리고, 여행을 가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옷을 사도 입어보고 인증샷을 남기는 사진의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그래서 타투에 관심을 가집니다. 문신하면 좀 안 되는 거고, 타투하면 왠지 힙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 젊은이들이 받는 것 같아요. 타투를 할 때 연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막 이렇게 새긴다고 하죠. 서로의 이니셜을 어디 자기 몸 어디 새긴다든지, 심지어 어디 보니까 이 상대방의 얼굴을 문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대방의 얼굴을 문신했는데 앞불싸 헤어지고 나면 이 얼굴이 자기의 이 몸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황당한 순간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연인들의 마음만큼은 당신이란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하다,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나의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사람들의 그러한 타투 혹은 문신은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취소하심도 없습니다. 지우심도 없어요. 우리가 죄짓고 넘어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지워버리죠. 정진명, 너 그따위로 살아봐. 내가 너 은혜 줘서 목사 되게 했더니 욕심 부려? 돈을 탐해? 권력을 탐해?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지워버리죠. 이름을 죄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버려요. 저희 같으면.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인치신 자를 절대 지우지 않으세요. 이게 보증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와 같이 가끔 넘어지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게 성령이 보증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등잔 때 기름이 공급된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표현법들은 성경에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처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관유처럼 우리 위에 부어지셔서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가 성별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사실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집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이 부모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혁 개정을 할 때는 아빠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마치 원래부터 친자식인 것처럼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거나 꿀릴 것이 없는 그 관계가 누가 오심으로 되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여기선 그분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의 본문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근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려고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 상속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딱 열어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재벌이 자기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자 이게 다 네 거야. 얘들아 이게 다 너희들 거야. 정말요? 정말 할 정도로 많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개런티,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사셔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 안에 이 막대한 상속이 보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또 뭘 보증하시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받아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친절한 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내 안에 확신케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아빠인 걸 알 수 있고 나에게 상속됨을 알 수 있고 내가 인치심 받은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크신 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요, 자유와 기쁨이에요. 성령을 확신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서서히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기쁨과 자유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의무로 다가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뭔가 해야 되는 부자유한 것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항상 내가 하기 싫은 걸 시켜요.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등불이 가득 차면 무슨 현상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해보고 싶은데 성경을 펼쳐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어떻게 이게 일치돼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거할 때 그 일상이, 내가 욕망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증이 되신다. 세 번째는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확신을 허락하세요. 이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보증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같은데 정말로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걸 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있다라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적 확신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내가 실수투성이고 맨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근데 나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내 안에 성령 주신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몇 가지 표징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못된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싸우는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전화를 이렇게 거가지고, 여보 집에 들어올 때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이 두부하고 돼지고기 몇 건 좀 사와. 알았어. 아, 바쁜데 알았어. 사갈게. 돌아오면서 바쁜 퇴근길에 배고픈데 들려가지고 그래도 사오라 그랬으니까 안 사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들려서 사옵니다. 여보 사왔어. 두부밖에 없잖아. 고기는 어디 있어? 고기? 그래, 고기는 깜빡했는데 그냥 두부로 끓여 먹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돼지고기 김치찌개야? 이게 도대체 요리가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도 화가 나죠. 아니 그냥 그 두부 가지고 그냥 끓여주면 안 돼? 내가 밖에서 지금 고생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고기 하나 안 사왔다고 되게 뭐라고 하네. 고생? 자기만 고생해서? 내가 집에서 지금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집안 다 청소하고 어머니 연락해가지고 무슨 일 당신만 이래? 당신만 힘들어? 점점 목소리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처음에 시작했었던 돼지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큰 당신의 집안이 어땠느니, 당신은 항상 신혼 초기부터 이러했느니 저러했느니 서로를 비난하는 이 비난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게 넘겨짚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요 정말 잘 지적해요. 대번에 뭐가 잘못인지,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거 대번에 짚어내고 꼬아서 막 그 사람의 잘못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어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지금 알기나 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다 있는데 이해는 못 해줄지언정,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죠? 내로남불이 나오게 되는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뿌리 깊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후려갈기고 떠난 존재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존재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번을 못 박았는지 모르는 존재이면서 지가 그래도 의로운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좀 더 깨끗하고 의롭다고 자랑하고 남들은 정죄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썩어 빠진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져요.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타가지고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황당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
내가 프로예요, 프로. 이 100%라고 여부 생활을 20년간 해왔어요. 근데 나 프로인데 못 잡았어.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지금 여기 던져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지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져라. 고기가 잡혀요. 이게 많이 잡힌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을 느낀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하나님 자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 같은데 내가 죄인인데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니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신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면 자기 안이 환하게 빛이 비추어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한 번 더 되돌아가자면 이 영화가 후반부를 향해 갈수록 이 비밀이 하나 밝혀지는데 이 블랙 펄호에 타고 있는 이 해적들이 사실은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존재인 게 자꾸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이렇게 나오면서 달빛을 확 비추면 원래 멀쩡하게 이렇게 볼살도 있고 이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이 존재들이 달빛이 샥 비칠 때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뼈가 앙상한 해골바가지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달빛 아래 갔을 때에 이미 저주를 받은 이 영화의 설정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해골바가지 같은 존재의 이 실체가 그대로 막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오실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미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괴물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간수가 베드로와 이 감옥에 갇힌 잘못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치신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 베드로의 일행들을 니네 술 취했어? 니네 기독교인들은 왜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해?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막 욕을 해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선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입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기시네 이러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의 영혼에 꽂히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신자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앞에 그분의 손에 있는 이제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이 세상 앞에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손에 있는 진노의 불길을 깨닫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주 앞에 울부짖으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자면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이 임할 때에 내가 어찌 될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사도 바울을 가둬두었던 이 간수가 뛰어 들어오면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자기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키다가 놓쳤는 줄 알고 죄수를 놓치면 내가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게 지금 로마의 법인데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죄수가 도망치지도 않고 옥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 간수의 마음속에 뭔가가 임해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두려워 떱니다. 자기가 죄수를 놓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셔야 돼요, 원래. 근데 도리어 두려워해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간수가. 죄수들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그가 느끼고, 16장에 따라자면 그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빌며 자기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구나. 이 천지백깔이 깔린 이 많은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 도대체 누가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됐구나. 주의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즉 내적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단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내적 확신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이 있어요.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 진짜 구원 받았어? 그래?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봤을 때에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보여져야 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적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나는 미슈메다 강하게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적 확신이 다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서 느껴요. 그걸. 대부분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의 역사를 남편이 알아요. 당신의 아내가 먼저 느껴요. 당신의 엄마 아빠가, 당신의 자녀가 가장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건축해 가시는 그 주님의 성전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냄새 맡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7 집사를 뽑는 장면인데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을 하는 대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2가지예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막 일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대부분 되게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과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 참 성숙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세워져요. 공동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어떤 결과 프로덕트는 내놓는데 이 사람과 일을 하면 다 깨어져 있어요. 공동체와 관계가. 왜요? 미성숙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뭔가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거가 자꾸 나타나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쌓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리더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인데요, 사도시요, 여기 있어요. 그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여러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맞아요. 이 형제님 맞아요. 이 자매님 맞아요 라고 말을 해. 이 학생 성령 충만해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칭찬받는 사람, 이게 그 뜻이에요. 다 모두가 주변에서 느끼고 인정하는 거. 내적으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부르짖고 너 내 믿음을 무시해 막 이럴지라도 진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대부분의 경우 외적 열매로 확 증명되는 거예요. 외적 열매로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여 주여는요,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인 듯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높게 부르짖고 많은 일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뜻을 계속 행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는 것과 예배의 태도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아버지의 뜻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 초대 기독교의 이 역사 중에서 학습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보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서양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학습이라는 게. 그냥 세례를 줬지 학습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조선인들이 보면 항상 술과 먹는 것을 즐기는 게 조선인이었다고 초기 선교사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보면 여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주색 잡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의 건전성을 해치고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초기에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세례 주지 말자라고 결정하면서 생겨난 게 학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먼저 학습을 줘요. 그냥 6개월 뒤에 믿음의 증거를 본다면 여전히 신실한 게 맞군요. 그러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학습입니다.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정의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보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생겨난 이 교제적 지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교제적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 열심히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솔직히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세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솔직히 진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봤어야 확신이 있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 그렇구나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꼬박꼬박 나오면 어느새 집사 되고 장로 권사 직분이 주어지고 너 청년 당신 너무 좋은데 신학교 가라고 주변에서 막 말하고 엄마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또 목사도 돼요. 또 한참 목회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있나? 없을 것 같죠. 제가 만난 사람만도 여러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판단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수준에서 기껏해야 세상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 행하게 되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일하는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참 예수의 제자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는 아무도 점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례한 거니까. 당신 정말 거룩하냐고 묻는 거는 무례한 거니까.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 그냥 믿음의 수준이 있고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목사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러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교회, 목사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참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우리는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섬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보증, 한편으로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적인 확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외적인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적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습니까? 사도가 이 시간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품과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성령 안에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죄인됨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함이 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뛰어감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시고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오니 주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이름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중에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라를 지키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홍수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전국에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함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좋아할 수 있겠으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다른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그러한 세상의 쾌락과 재미들에 주님 중독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주님 나는 이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나의 영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 주여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조국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이 어려움과 하나님 큰 스트레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에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주 안에 비전과 기쁨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세상의 지탄을 받을수록 아버지 교회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교회들과 특정한 집단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죄악들과 위선적인 것과 이중적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내어놓지 못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회복되는 이 나라와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홍수의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며 바라보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도 삶의 소망이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힘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어린이 예배가 약 30분 동안 있을 예정인데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도 성인들과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할 그런 예정인데 이것을 섬기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방송 음향 섬김이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섬김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에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교사가 충원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행정간사님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가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가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주마음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것이지만 모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하나를 세우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싶으신 대로 예수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 예수님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 돕고 구원하며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경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향과 방송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아버지 방송 음향팀이 더 필요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에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님 헌신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정간사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사모팀장님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주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사오니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끝이지 않고 예배와 기도회가 끝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주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가며 또 주마음교회가 아버지 불렀기에 적받은 교회로서 아버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와 분위기 좋은 교회가 해나가며 선교와